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경임은 죄가 없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핵심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의가 마음속에 성립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없이 겉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지식이나 조직이나 이러한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영생에 도달하지 못한 잘못된 믿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러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소경인데 자기가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알고 있다고 말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고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변화의 경험을 갖지 못하고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비슷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그것을 찾기가 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지요. 또 집도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일은 그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가던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누구 죄 때문에 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답이지요. 어떤 상황을 놓고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책임자를 찾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날 그 소경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동공이 눈의 눈알이 창조가 되어 가지고 이제 사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소경으로 있다가 이제 이 소경이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여기 나왔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아주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참 이 소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더 진정한 소경은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귀머거리입니다. 지금 이 부모가 소환을 당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보게 된 것을 어찌하든지 이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거 부정하려고 해가지고 그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정말 당신 아들이냐? 그러면 소경으로 났다는 말도 맞느냐?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 보느냐? 아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그 부모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이 정말 겁에 질렸어요. 말을 잘못했다가는 큰 코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뭐라고 말했느냐? 제 아들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다 컸으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걸 피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다시 당사자를 불렀습니다.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돼서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당당합니다. 아까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로 오는, 그 다음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내가 더듬더듬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이렇게 눈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또 했어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또 묻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소경으로 나왔는데 도대체 네가 어떻게 지금 다시 보게 되었단 말이냐? 이게 이 사람이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까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안 믿고 또 말하라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 그 예수란 사람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해를 지르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뚜껑이 그냥 열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런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소경으로 있다가 이제 눈 좀 뜨니까 뭐 우리를 가르쳐?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그냥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엄한 벌이었습니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의 소경을 치료하니까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한테 오고 막 그냥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막 난립니다. 그때 이제 그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본다는 말도 소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그저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면서 날뛰는 거예요. 이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예수란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이 사람들 아주 발광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칭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속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죄인인 상태에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종교 지도자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자기 죄를 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를 못 보고
너희는 결국은 이 죄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으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방법이고 수단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늘에서 구속 사업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육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예수님 스스로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의지요.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자기 마음으로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대로 생활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직도 구원에 도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보는 자다 그 말은 사실은 자기가 본다 못 보면서도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경으로 만들고 자기가 못 본다고 하니까 자기가 뭐 이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바꿔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고 새 언약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새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그는 비로소 참된 평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이 세상의 쾌락을 즐겨도 모두가 다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실제로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들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장 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듭나면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나서 끝에 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점에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에서 구원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에집트를 출발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구약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출발할 때 그때 그 시간이 밤중이었습니다. 밤중에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양을 구워서 먹고 출발하라고 하는 매우 이상한, 매우 특이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압니다. 그것은 정말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날 잡힌 양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그들이 바로 피를 문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정신, 예수님의 의를 그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면 그 사람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고행이나 헌신이 있은 후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제 이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 예식이었고 그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예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는 어느 인간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죄의 문제, 그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어떤 물질처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품성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새로운 인격을 갖게 되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 제사였고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 하늘의 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